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참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행을 왔다 가는 짧은 사람들은 한국의 좋은 면만을 보고 가지만 한국에 와서 이제 몇 달을 또 몇 년을 같이 살고 한국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 한국에서 한동안은 내가 살고 싶어서 한국을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안 살고 나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처럼 부지런하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 때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고 또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서로 살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 다 바쁜 것처럼 이리저리 다니고 그저 좀 편안하게 안식하고 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들 사는가 봤더니 그 동기가 경쟁심인 것 같다. 즉, 저 사람이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야 되고, 저 사람의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애도 뭐가 부족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그러한 경쟁심으로 누구는 여행 가면 또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 나도 사진 올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속은 비어가고 나중에는 탈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반드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물론 너무 느슨하게 정말로 그저 하루 종일 무슨 그늘에 앉아서 음악이나 듣고 그냥 춤이나 추고 이런 삶도 물론 너무 지루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너무 이렇게 바쁘게 자기를 몰아가는 그러한 삶도 둘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중간의 균형이 좋겠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에는 속상함을 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열심히 살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서 그것을 헤쳐나오느라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속상함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럴수록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삶에 대하여 사랑해야 할 것인데 왠지 속상한 마음으로 그 결과로 그 마음이 좀 뭔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여유롭고 너그럽다기보다는 오히려 굳어지고 완고해진 또 그러기 때문에 속으로는 뭔가 불편한 것이죠.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더 겸허하면 인정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하는데 그건 또 아니라 인정 안 해주면 속으로는 속상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도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걸 몰라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맞는데 그게 겸허한데 실제로 또 그렇게 몰라주는 것처럼 행동하면 또 속으로는 섭섭해하고 속상해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도 나의 좁아지고 굳어진 마음을 누가 알아채면 나는 별거 아닌 사람으로 좁쌀 같은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 알겠군 하며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없이 너그러워 보이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론 자기 마음은 굳어있는
속상한 마음 속에 자기의 이 어렵게 살아온, 열심히 살아온 이 시간을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고 속상함도 많고, 그래서 삶에 대한 진정한 만족도는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참으로 다시 한번 이 좋은 계절에 정말 내 마음에 왜 속상함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걸 또 왜 다른 사람들 알아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게 필요 없고 별거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 안에서는 그걸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때로는 무시하는 것 같을 때는 내 속에 더 어떻게 보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들고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마음엔 속상함이 있고 굳은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한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내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다고 해도 열심히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봐도 스스로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나처럼 살라고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잘은 못 살았거든. 근데 열심히는 살았거든요. 주변한테 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 굳어져 가는 것이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는 마.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는 좀 인정해 줘. 근데 인정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굳어지는 거지. 넌 나를 잘 몰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가면서 서로의 마음은 늘 벽 속에 서로 살아가며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지만 자존감이 위축됩니다. 벽을 쌓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은 낮은 거예요. 벽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아주 낮은데 이거를 들키는 것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자존심만 센 사람이야. 자존감이 형편없어. 그래 보세요. 그 말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내 모습이거든 실제는. 근데 들키는 건 또 두려워. 여기에 불안함이 또 자리 잡는 거. 참 자신의 이 헝클어진 내면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상함과 굳은 마음과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의라고 표현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혔다는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마음과 내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여길수록 속상하고 완고하고 불안함만 가득하지 의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1789년에 영국에 있었던 한 젊은 목사님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인생의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경건 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엄격함만 남고 그럼에도 믿음의 확신은 얻지 못해 정말로 괴로워하고 절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1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 속에 아들로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공동체 생활에 매우 길들여진 단련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시대적 분위기도 그래서 아침에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자며 또 잘못될 때는 호되게 회초리를 맞는 그러한 엄격한,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FM 엄친아 중에 엄친아로 자랐던 것입니다. 청년기에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 신성클럽이라고도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 아침, 낮,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묵상하면서 경건 생활에 철저히 힘을 쓰는 그러한 청년기를 보내고 시간표에 따라서 그에 맞춰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소디스트, 방법을 통하여 경건을 이루는 자, 메소드, 방법을, 그러니까 내 삶의 틀의 방법을 짜서 경건의 메소드를 짜서 그대로 가면서 경건에 이룰 수 있다. 어떠한 내적인 무슨 변화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경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격한 삶의 틀 속에 우리의 인간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을 했던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럼 옥스포드 최고의 명문대에 들어가서 참으로 그곳에서도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이 젊음을 누리고 자신들 주어진 특권을 우월의식에 빠질 때도 그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경건 생활에 했었습니다. 일찍이 선교사로 작정하고 당시에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갔지만 현실은 황무지와 같은 미신대륙으로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젊은 시절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몇 년 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보면 숨 막힐 정도의 그러한 경건과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런던의 한 길거리를 방황하는 이 젊은 목회자 웨슬리의 마음은 오히려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 나의 속에는 왜 굳건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엄격함만 남아서 나처럼 살지 않았던 비신앙인들,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영국의 번영 속에서 그저 사치와 향락에 살아가는 것을 정죄하는 마음속에 엄격함만 남고 그 괴로움 속에서 정말 마음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열심히 내가 살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내 마음엔 속상함만 남아있고 굳은 마음만 남아있고 그리하여 평안이 없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이미 250년 전에 한 젊은 목회자는 품은 채 하나님 앞에 괴롭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5월의 말에 1789년 5월 마지막 주에 그는 한 모라비안 교도의 저녁 집회 기도에 참석했다. 바로 그 앞에 누군가가 있던 이 로마서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진정으로 새로운 확신, 내가 가졌던 모든 속상함과 그 굳은 마음과 마음의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선포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속상함과 굳은 마음과 불안함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체험을 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상함과 굳은 마음과 불안함도 동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서 속상함 속에, 완고함 속에, 불안함 속에 있는 바로 그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로는 의를 달성할 수 없기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사랑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속상함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속상해도 예수님에 비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속에는 속상함은 없습니다. 예수님 주시면서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웨슬리는 자기가 했던 모든 수고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결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사랑이셨을 뿐만 아니라 한없이 너그러운 사랑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바로 자기가 가졌던 이 완고함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완고함을 완전하게 극복하신 것을, 특별히 예수님은 원수도 용납했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속상하고 완고한 마음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웨슬리는 점점 치유와 회복과 빛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없는 평안함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그 평안함이 웨슬리 안에 있던 불안함을 완전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인 그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내 내면에 있는 속상함과 어떠한 마음의 불안과 굳은 마음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로움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마음고생했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을 바라봐서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속상함과 굳은 마음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둠과 많은 어떠한 속상함과 완고함과 불안함을 예수님이 덮으시는 십자가의 의는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내가 비로소 의로워진 것을, 의로움을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완전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속상해지고
우리는 마음에 굳어지고 우리는 마음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남이 이런 말하면 발끈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해결하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나만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줬다고만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았죠. 너무 많이 받았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위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하게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의로움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속상함과 완고함과 불안함이 있더라도 위로부터 불강력적으로 더 완전하고 더 강력하고 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내 안에 모든 것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덧입혀진 의는 어떠한 어둠과 죄도 덮어주는 능력 있는 의로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백날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다 덮는 겁니다. 덮는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도 우리의 모든 죄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웨슬리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되고 해방함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의가 덮여지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나에게 위로부터 의가 덮여집니다. 속상함과 굳어짐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녹아지는 것이 용광로가 되고 그때의 마음이 따뜻해진 웨슬리가 체험으로 기록한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한 바로 그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위로부터 덮여지는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굳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아무리 불안으로 가득 차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할지라도 덮어주는 의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이 불순물들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짐과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러한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웨슬리가 가졌던 그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잘한 것 같고 누구보다 열심히 믿은 것 같고 누구보다 헌신한 것 같지만 덮여지는 의, 우리를 덮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의에 우리가 덮여지지 않는 한 우리는 끝없이 마음속에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앙의 자리에서 늘 마음의 근심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나를 덮으시는 의는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조차도 덮으셔서 해결하는 더 강력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참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원으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속에서 이제는 내가 지난날의 어떠한 속상함과 굳은 마음과 불안함과는 상관없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확신 속에서 구원받은 마음으로 자유함 속에 우리는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해결하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임하는 이 덧입혀지는 의,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세상 못 녹일 것이 없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굳건하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에 켜켜이 얽혀져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을 붙들고 괴로워했던 한 젊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도 많은 엉클어진 마음들,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덮여지는 그 의로움, 의롭다 여기심으로 많이 우리가 다시금 세상 속에 떳떳하게 의로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마음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어떠한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덮으시는 그 강력한 은혜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새롭게 되고 구원받고 그래야 이제는 비로소 나와 같이 나처럼 살아도 좋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의 삶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체험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